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산상수훈 혹은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제 한자어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이 8가지 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5장 1절부터 10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실제로는 복이 8복이 아니라 9개입니다. 9복입니다. 9복. 왜냐하면 11절을 추가하면 9가지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으로 우리 11절이 10절과 연결된다고 해서 그냥 8복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인 이 팔복을 또 다른 말로 천국 대헌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또 Great Charter, Magna Carta of the Kingdom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미국을 건국하는데 그 필요했던 뭐가 있죠? 독립선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문 안에 미국의 건국의 정신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건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이 팔복은 천국 대헌장,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기본 원리,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성품,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잘 알려진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인데 훗날 목사가 돼서 영국 이제 개혁주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그림이다.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이분은 산상수훈 본문으로 2년만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년이면 주일마다 설교했다 그러면은 몇 주입니까? 1년에 52주죠? 53주? 네. 네. 한 10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산상수훈 본문으로 매주마다 한 100여 번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안 오신다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이분이 이제 151편의 설교집을 이제 남겼는데 그 151편의 설교집 가운데 13편이 13개의 설교가 이 산상수훈 설교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뭐가 모세 오경입니까?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 10계명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로 꽉 차 있습니다. You should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산 위에서
새로운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복이 있나니 blessed 혹은 happ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모세 율법은 유슈드나 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데, 이 은혜의 복인 천국 대현장 이 산상수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금지시키고 있는데 복음은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 대현장, 이 산상수훈, 이 팔복, 이거 왜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 대현장인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킹덤 밸류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감이 넘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 확신 있는 자가 성공하니,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행복하니,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건가? 쉽게 얘기해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용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학벌, 나의 경력, 나의 은행 통장 잔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팔로우 수, 그런 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느냐? 행복하라, 긍정적이어라, 웃어라. 그리고 지금 얼마 전서부터는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 나를 위로하라.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 남자아이들이 울면은 사내 자식이 우냐고 혼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도 많이 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도 계신데 저처럼 이제 중년 넘어가면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요. 그래서 괜히 그 앞에서 그거 하니까 괜히 쓱 일어나서 딴짓하면서 그렇게 보면 눈물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 나이 또래 된 여성들은 보니까 더 그렇게 하고 보세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는가? 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의 실패, 계획이 좌절됐을 때 웁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격적인 자가 이긴다라고,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 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과 이 연약함을 이렇게 동일시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힘을 갖고 있지만은 그 힘을 컨트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온유함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에 죽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만족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좀 평안하게 살려는데 그거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 의, 하나님 나라의 밸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거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위로 올라가라라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꾸 너는 채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는 공격적이고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약해지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만족한 걸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인 이 천국 대원장은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라, 냉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 영어로는 merciful, 자비로워라. 우리말로 하면은 좀 불쌍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영어로 우리가 compassion이라고 쓰죠. 긍휼하게 여기라. 타인이 아파하는 거에 웃지 말고 그 아픔을 좀 공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기도 드리는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드리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좀 더 국률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청결해서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 겸손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밖에서는 또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멋진 분, 훌륭한 분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서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나?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월요일의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적대적인 관계를 피스풀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좀 평화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들 편하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도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좋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있는가? 뭐 지체가 높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은 분, 학벌 좋은 분,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게 목회자의 또 하나의 특권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좋은 기억, 물론 그런 분들도 기억나는데 아주 안 좋은 인상으로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참 특이한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평화로우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분들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혼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평화로운데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산상수훈, 이 천국 대원장은 제자도 디사이플십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칭찬받는 자가 행복하다, 존경받는 자가 성공한 것이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이 팔로우가 많은 자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니, 박해를 받고 있는데 기뻐하라. 욕을 먹을 때도 즐거워하라.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out of question인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라고 하는 고난받음을 제자도 디사이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번영의 가르침, 번영의 신앙, 어떤 고난과 고통 없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이 번영의 신학에 우리가 심취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욕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대가를 우리가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산상수훈은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지만은 그 이유, 목적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They will future인 것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요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지금은 고난받고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인 천국 대연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산상수인 팔복이라는 천국 대연장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의 기준이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한평생 그리고 2026년과 이 한평생을 산상수 팔복인 천국 대헌장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새로운 공동체, 제자도 그리고 종말론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헌신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소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한평생 우리로 하여금 팔복인 천국 대원장을 실천함으로써 복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